구약 성경에 제정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잘 안 보이는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씩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기는 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49일째가 되는 추수감사, 우리말로는 보리타작하는 밀타작하는 맥추절 77절입니다. 77절. 6월절부터 1회가 7번 지나가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한 날을 절기가 다 지켜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야말로 운막 같은 곳을 짓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은 것을 기념하는 그 터버너클 기념, 그때의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이제 저장하고 추수하는 때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왜 이제 절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이 6월절 기간에 하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 자기 선언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6월절 때 하셨고,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맥추절 기간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3대 절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예요.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때마다 올라가야 돼요. 심지어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도 지금도 6월절을 지키러 가. 모든 남자들, 거기에 여자들도 가고 아이들도 따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2000년 전에는 그런 웬만한 집도 없을 때예요. 성전 몇 개 있을 정도고 왕궁이 있을 정도고, 그러나 하여튼 지역이 넓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한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2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잡되겠습니까? 그들은 잘 자리가 없어요. 다 노숙해야 됩니다. 노숙. 성내에 다 노숙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옆에 붙어있는 동네들, 벳박에나 베단이나 기드론 골짜기나 감람산이나, 그저 발만 디딜 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거기에 움막을 짓든지 그저 임시 텐트를 만들고 아니면 그냥 긴 옷을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
거기다가 6월절 절기에는 양을 잡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마리에 10사람이 먹는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에게 양을 바친 다음에 양을 잡죠. 기록에 보면 20만 마리, 30만 마리가 6월절에 양이 잡혀. 그 피를 받는다고 하지만 쏟아버리는 피가 강수처럼 흘러내리고 온 동네 시골에 피 역겨운 냄새들이 나. 여러분, 역한 냄새가 나면 시파리들이 끓어요. 파리들이 끓고, 무슨 그때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대리석 길이 깔려 있습니까? 먼지 바람 불면 그 혼란스러운, 그리고 때로는 불결해 보이는 복잡한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이라는 미명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전해준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6월절을 지키러 가는 백성들이 몰려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진실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냐? 우리 조상들 봐라,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고 사라졌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냐? 썩지 아니할 양식, 참된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세상의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호 페르투스테 조에스라고 그래서 앞에 에이고 에이미,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I am. 예수님이 I am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이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로마 시대는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알면서도 곡해를 시켜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 그래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떡 이야기로 시작을 하셔요.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떡이 아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1번 선언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포하시는.
그날 이후로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유월절을, 세상죄를 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생의 구속의 축복을 주시려고 유월절 엑소더스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인데, 구원의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루살렘 첫 번째, 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져 가는 완성된 구속 계시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한 것. 여러분, 오늘 현대 지성 세대들도 생각하기를 예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셔,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작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자기 선언.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 과거에도 진리였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밤에는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직전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을 쳐서 뜨거운 태양의 빛을 차단하시고 밤의 흑암과 추위를 밝히시고 따뜻하게 하시려고 불기둥을 밝혀주시는 그 광경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선언을 하실 때에도 지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그 한 주간에 되어진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초막을 만들고,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죠? 해발 800m입니다. 저 밑에 실로암 연못에 가야 물을 길러요. 제사장들이 가서 물에 통을 담아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세레모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길러온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능력을 물처럼 부어주시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 그 엄청난 골짜기에 실로암 물에 낑낑거리고 끌어올려 와가지고 겨우 물 한 번 순간적으로 부으면 그게 5분 가겠습니까? 10분을 가겠습니까? 금세 쏟아버리면 다 흘러버리는 물. 그걸 보고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이 그 전말을 다 내다보시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때
누르고 누르지 못해서 드디어 일성을 토해내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세레모니 하는 그날 그 시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실로암 못 갖다가 통째로 붓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아느냐? 그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성령의 강수에 너희들의 인생의 영혼의 목을 해갈시켜라. 초막절 행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 밑에 동네는 다 여러분 요즘처럼 전기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해만 지면 깜깜해져. 흑암이에요, 흑암. 그런데 이 초막절에 거대한 황금 촛대를 4개를 세워가지고 그 황금 거대한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 횃불이 타듯이 온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께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열기를 받고 자양분을 받아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생물이 살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걸 먹고 또 존속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었어요. 신으로 모셨어요. 애굽에서는 태양신 라,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도 다 바알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로마도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절대 권력자들이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자기를 드높입니다. 우리 한국의 북쪽에도 그런 정신이 없는 거짓 태양이 하나 있었지요. 여러분, 이 태양이 없으면 인류가 못 살까요? 창세기 1장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 그리고 달, 별이 생기는 건 이튿날 만드셨어요. 이튿날. 첫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에 태양 만들고 달 만들고 별 만들었어요. 태양이 생기기 전에 빛이 존재했다. 빛이 존재했다. 그러면 첫날 존재하신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여러분, 이 빛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거기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어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천국에는 있어요. 그 영광스럽게 비치는 찬란한 그 빛,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양의 빛 정도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자체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빛이에요.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꺼져버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참 빛. 유사빛인 태양신, 달신, 별신, 그런 발광체를 섬기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버리고 빛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빛입니까? 쉽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져 구별하고 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가 있고 아노 도미네, 주님의 손안에 통치를 받는 AD 시대가 지금 2023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나라가, 민족마다, 개인마다 BC 시대가 있고 AD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BC와 AD 사이에 분수령이 되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히스토리 메이커인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AD의 사람이고, 십자가가 없는 이전의 사람들은 비포 크라이스트, 깜깜한 영적인 흑암의 사람들. 여러분, 다른 민족은 그만두고 우리 한민족들, 코리안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통 5,000년이라고 말해. 5,000년. 5,000년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지금의 인천, 옛날의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거의 5,000년의 한국의 역사는 깜깜한 문명의 시대, 무지의 시대, 흑암의 시대였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쳐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에 4월 3일에 도착을 했대. 기도하고 기다리던 코리아의 땅을 그 부산의 앞바다에서 멀리서 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반딧불처럼 밤에 호롱불들이 호롱호롱 빛나는데 참 꿈의 땅처럼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배를 지어서 다시 서해 쪽을 향해서 제물포로 들어가 인천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는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그때에 써놨다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한번 그대로 발표를 해볼 텐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더우드 기도문이 아닙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소설을 쓸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안에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가지고 언더우드가 이런 마음으로 임했을 것이다 라고 쓴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이 작가들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이 조선 땅,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보이는 게 고집과 무지와 편견과 그리고는 전통에 찌들려 사는 그 답답한 어두움의 땅 조선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50년도 안 돼서 이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 무지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습과 육적인 무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솟고 기도가 솟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신약시대 속에 한국의 교회만큼 이 짧은 100년도 안 된 기간 속에 폭발적인 성장,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 그야말로 인간이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우리 조상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변화해 새로운 복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99% 무슬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99% 무슬림이었다면 우리도 무슬림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특별히 종교 개혁할 만한 빼어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전통 종교를 벗어나면 명예살인을 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 가족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행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조선 땅에는 무슬림이 없었지만 그 인습에 젖어 있는 유교라는 그 고리타분한 인간 이하의 삶을 양반의 삶이라고 추앙하면서 소수자들만 탈선하고 그것을 덕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살던 영리가 판을 치던 시대가 바로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부모들이 살던 시대까지의 전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을 깨우는 빛입니다. 나라를 깨웁니다. 여러분, 세계 각 나라의 국기를 보십시오. 이 국기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십자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는 없고 삼색으로 이렇게, 그것도 삼위일체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표시예요. 앞서간 나라들,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국기가 이제 바뀔 날이 멀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러시아예요. 지금도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국기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영국에서 여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러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이슬람들은 터번을 하고 길거리에서 엎드려도 다 찬사받고 시장되고, 런던 시장되고, 총리도 지금 그쪽의 출신이 총리가 됐죠. 이제 아마 국기 바꾸자고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거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빛이에요. 빛.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참 빛입니다. 참 빛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한 사람 인간을 보십시오. BC 시대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AD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BC 시대 사람은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AD 시대에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사람들이 수백만이 몰려드는데 랍비들은 랍비들대로 좋은 몫을 차지해서 계속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잔치 마지막 때는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데는 사람이 끌리지 않고 소문으로만 파다했던 갈릴리 사람, 예수가 성전 안에서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신흥 세력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것, 아니 소문으로만 듣던 저 갈릴리 사람, 이제 성전 예루살렘 본당에까지 들어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무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없고, 이제 끌고 갈 빌미를 하나 제공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다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또 나와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그 유명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예수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빠져나갈 계제가 없도록 코너에다 몰아붙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체포된 음녀들은 어떻게 율법으로 다스립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호락호락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주 비상한 계략을 세워가지고 온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예수 처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르친 예수가 가소롭지 않냐? 자기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돌로 치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무자비한 인물을 스승이라고 우리가 높이고 따라야 되느냐?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돌로 쳐 죽여라. 이거는 말을 바꾸면 사형을 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식민지가 로마의 법으로 사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 대리자인 총독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총독의 권리를 남용, 그 죄를 걸어가지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엄벌에 처하려고. 세 번째 계략이 뭡니까?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뭐에 걸립니까? 현행 율법의 범죄자로 걸리는. 국법이, 하나님의 법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풀어주라?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걸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장이 됐어요. 예수님은 묵묵하게 대답도 안 하고 뭔가를 길에다가 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이 관원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 추측인데 예수님이 뭐를 썼을까요? 너 시몬 몇 월 며칠 너 저기 종로 5가에 갔잖아. 너 김아무개 어느 여자하고 몰래 갔잖아. 그냥 그 작가들이 재미있게 해보는 거예요. 뭐를 썼는지는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없이 자꾸 글을 쓰고 있으니까 다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빨리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1번도 안 걸려, 2번도 안 걸려, 3번도 안 걸리는 대답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연장자부터 돌을 지금 들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도망가. 여러분, 행동 빠르기로 말하면 젊은 놈들이 빨리 놓고 도망갈 텐데 나이 많은 연장자들부터 돌을 던지고 도망가요. 인생을 살 만큼, 오래 살 만큼 더러운 짓, 음란 짓 그들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다 도망가고 여자와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거룩한 상상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끝까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과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붓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창녀였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귀신 쫓김을 받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씩씩하던 남자 제자들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여인, 로마의 군사들이 파수를 하고 있는 무덤에도 나타난 여인, 빛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자신 안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요, 등불을 켜가지고 밝은 등불 몇 개를 집 안에 걸지 않고 집 밖에, 울타리 밖에다가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밝혀야지 길가에다가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 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댕겨보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집 밖에다가 등불을 걸기 시작한 게 미국의 가로등의 출발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집 밖에 걷는 사람 자기 안에 등불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남은 생에 빛의 자녀로 살기를 위해서 늘 시험하고 빛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